오늘 이 시간에는 힘이 있는 주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고 또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거죠. 항상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문제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바람 중에 한 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참 뭔가 모르지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만 그 은혜를 받기 전에 여러 가지 참 많은 시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경험하는 거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작정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예배를 또 혹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이제는 작정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이제 시작하려고 하면 항상 우리 가운데 뭐가 생깁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 문제를 온전히 내가 뛰어넘으면 그 문제를 극복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들로 더 충만할 수가 있고 또 그런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강해져서 그런 문제들을 자연스럽게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지만 사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또 그런 문제 속에서 우리가 좌절하고 포기한다 그러면 이제 다시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기를 마음을 다짐하는 시간들이 참 또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늘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반복하며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또 하나님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 때문에 또 제가 좌절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바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참 이 바울의 역사를 바울의 사역을 제외하고 그 외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그렇게 변화되고 어떤 문제 속에서 넉넉히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초점이 되고 바울이 중심이 됐을 때 이제 우리가 이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를 바라볼 수가 있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가만히 보니까 좀 그런 모습들이 떠오른 겁니다. 과연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이 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바울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나가는 그러한 모습 속에 있습니다. 그가 대하고 그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바울이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가르치고 전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여전히 그들 마음속에는 그런 바울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귀신 들렸거나 여전히 그러한 모습 속에서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추구하는 그런 변함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당시의 시대의 모습 속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오늘날에도 고스란히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겁니까?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서려고 하지만 이런 영적인 문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죠. 우리가 마음이 나쁘고 마음이 강팍해서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 때문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건 마침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당연한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한편이고 또 다른 한편은 여전히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겠죠. 이런 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악귀 들린 자들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즉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취하여 사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우상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꼭 토속적인 어떤 그러한 신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하겠죠.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을 가르치거나 하는 부모님들 보시면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이제 공부라는 그 신을 우리 자녀들이 잘 섬기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야만 좋은 대학을 간다. 그래야만 성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삶의 모습 속에 공부가 전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맹목적인 하나님보다 더 강하고 위대한 신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공부의 신이죠. 우리 자녀들이 학원 가는 건 용납합니다. 교회 빠지고 학원 가는 건 용납해요. 그러나 학원 빠지고 수련회 가고 학원 빠지고 교회 예배 나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섬기는 이러한 신들이 있다라는 거죠.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중독의 문제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도 보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많은 것에 빠져 살아가고 있죠. 약물, 그런 뿐만 아니라 잘못된 영역에서 어떤 중독, 가끔씩 드라마 얘기하고 아니면 스포츠 얘기합니다만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를 방해하는 것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돈독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정신적, 육체적 질병입니다. 요즘은 참 조금만 뭐 하면 정신적 질병으로 진단을 하더라고요. 과거에는 제 성격이 좀 거칠어, 아니면 너무 좀 성격이 너무 온순해, 순해, 그냥 이런 정도로 우리가 그 사람의 성향으로 이야기했다면 요즘 조금만 뭐 하면 다 ADHD입니다. 제가 볼 때 제 주변에 제정신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뭔가 다 모르지만 그러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에 봤을 때 나하고 다르면 무조건 뭐예요? 이건 정신적인 문제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지금 현재 육체적인 문제도, 질병 문제도 얼마나 많습니까? 가면 갈수록 알지 못하는 그러한 질병들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거죠.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요즘 감기 걸렸다 그러면 기본이 2주, 3주씩 고생하는 것을 우리가 주변에서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질병들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끊이지 않는 문제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자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넉넉히 이기는 굳건한 믿음으로 서기를 원하는 우리 마음에 항상 우리의 발목을 잡는 그러한 것들이죠. 항상 우리가 걷는 걸음 가운데 올무가 되어서 언제든지 우리의 발을 옥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된 올무들이 지금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에, 그리고 과거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시대, 그때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그럴 것이고 더 나아가서 미래에도 그럴 것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재림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과 항상 부딪히며 그러한 문제들을 극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앞서서 코앞에서 넘어지고 좌절하고 또 그래서 울고 괴로워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그 삶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회복할 수 있을까,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가 행했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전적인 어떤 세상 사람들, 즉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당시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바울이 극복해야 될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바울이 극복하는 방법으로서 바울이 극복을 했더니 바울뿐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특별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그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갔느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가 어떤 방법들을 행했느냐. 첫 번째 보면 9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9절을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바울의 모습은 뭐냐면 지금 바울은 이러한 모든 문제 속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제자를 세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제자 되는 사람들을 그들은 세워나갔다라는 거죠. 바울이 곧 그 제자를 세우는 일을 충실히 다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제자가 되는 겁니다. 진정한 주님의 제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문제는 여기서 나온 거죠. 그럼 제자 되기 위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과연 우리가 주님의 제자, 즉 어떠한 시련과 환난과 또는 여러 가지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또 온갖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그 올무를 넉넉히 극복하기 위해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되어야 되는데, 그럼 그 제자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은 날마다
강론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0절에 이어서 보니까 2해 동안 이같이 하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제자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무려 2해 동안이나.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제자를 세웠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됨, 나는 주님의 제자 되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제자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정한 주님의 제자는 이런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원동력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온전히 제자가 됐을 때 바로 이러한 모든 문제들, 상황들, 이러한 올무들을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이죠. 이 말씀으로 제자 됐을 때 어떤 영향력이 나타났습니까? 사실 제자들에게 영향력이 나타났던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충만하고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으로 가득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났던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떤 일이 일어나서? 먼저 그러한 사람들이 우상이나 아니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의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7절에 가니까 그들이 주를 경외하는 자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에는 그들이 회개하며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구별되어져 나가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강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함으로 말미암아 세워졌던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 바울을 통하여 나타났던 영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되기 위함이다라고 나는 바랍니다,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각오 속에, 그런 다짐 속에, 바람 속에 정말 하나님 바라고 원하는 그 말씀 속에 그 속에는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면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내가 변하고 내가 온전한 믿음, 굳건한 믿음으로 서는 것뿐만 아니라 내 주변이 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바울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뭔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찼더니,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데 집중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히 제 주님의 제자 되기를 소망했더니 일어났던 변하고 일어났던 놀라운 하나님의 영향력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흥왕하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자라다, 커지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나를 자라게 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커지게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문제 속에서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죠? 우리가 작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미성숙한,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어떤 삶 속에서든 우리가 굳건하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굳건히 서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과 또 어떤 문제 속에서도 그 문제 앞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흥왕하여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